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8일, 9월의 마지막 주일, 비가 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이단 사이비가 또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단 사이비가 내세우는 그 교주들이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하고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는데,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고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빛들의 아버지,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 감사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이곳에 주님의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빛나는 주의 영광 찬양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십니다.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함께 선배 주시면서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
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합당한 영광을 받으소서. 내 영원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오리라. 진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송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보아 주시고 이 수원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원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로 가득 찬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로 나아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정말 이 한반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남북 평화통일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오는데요. 또 그만큼 가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래전 80년대에 저의 외할아버지와 이모님은 곤지암의 깊은 산골에 기도원을 개척하셨습니다. 경기도에 그렇게 깊은 산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산속이었었는데요.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이었었고요. 또 1급수 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길도 내지 못하고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인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산속 깊은 골짜기였었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산골에 이렇게 이제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참 가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잠실에서 모란시장까지 가서 모란에서 곤지암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곤지암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곤지암 읍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었는데요. 버스가 하루에 한 대나 두 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가 어려워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2-3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는 머나먼 그러한 장소였었습니다. 이제 그 황무지에서 기도원을 개척했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2, 3학년 무렵이었었는데요. 여름방학에 한 달 정도 그곳에 가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막 세우고 자리를 잡아가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한 달 정도 머무는 그 시기에 그곳에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황무지를 일구어 밭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밭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공짜로 숙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밭을 일구는 것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지만 정말 고된 작업이었거든요. 중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방학 때 잠을 많이 자고 싶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근데 끌려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고된 작업이었는데요. 황무지를 밭으로 개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목초와 잡초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막 수목이 우거져 있으니까요. 나무를 베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탄화 작업을 해야 돼요. 땅이 평평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평평하게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평탄화 작업까지 이미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들이냐면 이제 돌을 골라내고 기경을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밭을 개간하는 작업의 본령입니다. 본령. 그런데 우리나라 산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산은 돌산이기 때문에 돌을 골라내는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큰 돌은 뽑아내야 되고요. 작은 돌들은 모아서 밭 밖으로 이제 골라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큰 돌들을 만나면 이게 바위 덩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를 뭐 깨고 또 막 곡괭이로 파내는데 뭐 몇 시간이 걸려도 뽑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하루 종일 돌을 골라내서 계속 이렇게 밖으로 이 돌을 이렇게 쌓아 놓는데도 뭐 끝이 없는 겁니다. 산 자체가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돌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해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서 좀 일하다가 아침 먹고 또 오전 내내 일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일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어야 이제 작업 종료 사인이 나는 거죠. 땀을 얼마나 비 오듯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그 땅을 깊이 파고 뒤집어야 됩니다.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황무지에서 밭을 개간한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 주십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도 있고요.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마음을 가꿈으로써, 마음을 기경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요, 인간의 지정의가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마음은 영원히 머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고 또 양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언에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을 알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킬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삶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의 적도 경계해야 하지만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두 세력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요,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이 정말로 돌과 같이 굳습니다. 이 간경화는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동맥경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맥이 돌과 같이 굳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역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경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과 같이 딱딱하게 그런 굳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으면요, 영혼이 질식하게 되면 영혼이 죽게 돼요. 악해진 마음인 것이죠. 사탄적인 그러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요, 악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아니, 이미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기경하지 않으면요, 악해져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고약해져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은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그러한 돌덩이들이 박혀있고 가득 놓여져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정욕과 유혹의 그러한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과 유혹의 그러한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마음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아주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잡초와 돌멩이와 투쟁하지 않은 결과로 아주 방탕해져 버린 마음이에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에 너무 약해요.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처럼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요. 돌과 잡초와 투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밭을 아주 깊이 파고 뒤집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땅은 그냥 놔두면 금방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마음을 두고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는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7족속과 벌인 가나안 정복전쟁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마음과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의 7족속, 이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진입해서
5년에 걸쳐 7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년에 걸친 전쟁은요,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과정에서 초목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게 하는 평탄 작업과 같았죠. 이것은 금방 끝났습니다. 7족속을 전쟁에서 패배시키고 그들을 누르는 데는 성공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였습니다. 황무지를 밭으로 개간하는 그러한 작업은 바로 그때부터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사사기를 보면 돌을 골라내고 땅을 깊이 파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무려 200년에서 30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400년이 지난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그 과정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도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큰 죄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요,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죠.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막 뜨거워졌을 때는요, 내가 당장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정말 성인들의 경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죄를 끊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지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겪게 됩니다. 시달리게 돼요. 이 죄의 세력들에게 들들 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 이 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돌멩이들을 끊임없이 골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죄악의 잡초들을 끊임없이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촌에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농촌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노동력이기 때문에 밭으로 논으로 끌려나가요. 저는 늘 일하기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요. 그러면 밭으로 가면은 정말 뭐가 그렇게 많냐면 잡초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나요. 농약을 그렇게 뿌려대는데도 끊임없이 잡초를 계속해서 뜯어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밭이 1, 2년 된 밭이 아닌데 수백 년 된 밭을 왜 그렇게 돌이 나오죠?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요, 끊임없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봄에 갈아엎고요, 가을에 갈아엎고요. 농사일이 보통 고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을 일구는 농부로서 매일 그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농부는 밭에서 그 일을 부지런하게 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밭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돌덩이들을 뽑아주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왜요? 탱자씨를 뿌리면 탱자가 자라고요. 잡초씨를 뿌리면은요, 잡초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TV와 드라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밀려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려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안에서 밖을 향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행동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기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 선한 감정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의로운 선택과 결정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쟁과 같다고요. 이것은 씨름과 같다고요. 전투와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감정을 품는 것이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이들의 삶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복잡한 것을 보게 돼요. 문제들로 인해서요. 절망과 고통과 상처와 원한이 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의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들은요,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수면 아래 잠재해 있는 빙산과 같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면 아래 잠재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빙산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외부로 드러나는 것들은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요. 전체 빙산의 10분의 1만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사탄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독 전문가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독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단 한 번도 중독이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이러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중독들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요, 이런 중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코틴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츠 중독과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중독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 몇 편을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죽을 만큼 아프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은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이 독감은 그래요. 그런데 마약 중독을 끊는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독감 걸렸을 때의 100배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 환각, 환상을 보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독감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고통에 100배를 겪어야 되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만이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중독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부에만 악한 영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들이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어지럽히고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물결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해주십시오.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중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